제가 오늘 맡은 거는 21세기에 그럼 교회가 이제 공공적인 어떤 책무들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그런 거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네, 저 사진은 한 2년 전에 제가 저 중림동에 있는 만리배수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낙엽 하나 걸려 있는 그 뒤로 이렇게 십자가가 딱 겹치길래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해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이미지가 겹친다 해갖고 그때 한 장 이렇게 찍어놓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죠. 그 밖에서 보는 그 교회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따가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떤 활력, 역동성, 그 기독교의 그 뜨거움, 자신감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상실한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정말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40대 이하, 특별히 2030, 1020 세대를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전멸됐다시피 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 또 자라나는 차세대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뭐 벌써 한 20년 전부터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뭐 초토화되어 있는 전멸된 그런 상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저 사진처럼 상당히 쇠락해가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초토화되고 거의 뭐 패망 직전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앞에 모여 있는 5, 6, 70대, 6, 70, 80대 여전히 돈이 있고 여전히 그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헌금을 내고 있고 이런 사람들만 보면은 자기 앞에 있는 종교 제국을 보면은 여전히 한국 교회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 틀을 밖을 넘어서서 보면은 정말 한국 교회는 10년, 20년 안에 과연 존립이 가능할까? 생존이 가능할까? 여러분, 30대, 20대 이렇게 내려오면은 100명 중에 1명, 2명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고 그 1명, 2명도 보면은 목사님네 아들 아니면 장로님네 아들 20살 되면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교회에 극소수 남아 있는데 과연 이런 교회가 존립이 가능할까? 생존이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뭐 한 30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대단했던 시절.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는 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온 게 뭐냐면은 비전 2020이라고 그래갖고 비전 2020년도까지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할 때 1990년대 중반 후반에 열심히 세례를 주면은 그 세례받은 청년들이 제대하고 나서 결혼해갖고 자식들도 신앙교육 시켜갖고 예수 믿게 해갖고 2020년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세례 오더가 내려왔는지 아주 정말 고생했습니다.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20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이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볼 때 이제 첫 번째로는 교회가 굉장히 사사화됐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순전히 개인의 기륭 화복에 봉사하는 종교가 됐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결혼하고 뭐 예수 믿고 세상에선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오직 거기에만 봉사하는 종교.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사적인 그 욕망과 사적인 필요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방법이 뭐냐? 소위 말해서 누가 더 설교빨이 좋냐 이 말이죠.
누가 더 그 개인의 그 종교적 필요를 이 설교, 그럴싸한 설교로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누가 더 기도발이 세냐. 예, 누가 더 안수기도발이 세고 누가 더 무슨 영발이 세 갖고서 이 사람이 축복해 주면 정말 예, 그런 그 개인의 욕망이 빨리 실현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큰 교회 만들고 거기서 왕노릇하다가 은퇴할 시점 되면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예, 교회를 사사화시키고 사술화시키고 사유화시킨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이 쇠락과 거의 뭐 멸망 직전, 제가 볼 때는 멸망 직전에 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논하는 이 토론 주제가 교회의 공공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딱 그 포커스를 맞춰서 진단을 해보면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넘어가네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사사화, 사술화, 사유화를 극복하려면은 한국 교회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뭐냐? 예, 교회가 이렇게 개인의 그 영역,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고 거기에 함몰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 복음의 지평을 우주적이고 세계사적이고 역사적인 지평으로 다시 확장하고 회복해야 된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미 서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고 토론이 됐고 그런 역량이 축적이 됐고, 제 기억에는 한국 교회도 1980년대 중반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책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사실은 한국 교회 복음은 예수 천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사실은 그런 복음이었는데 1980년 중반에서 90년 초반 넘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현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확립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이제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 텍스트를 떠나서 교회의 강단을 떠나서 일반 신자들의 삶에 들어가고 현실에 들어가고 국가사회의 어떤 그런 체계 속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신학자들이 텍스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워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은 아는데 그거를 자기 공동체가, 이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한 번도 현실에서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접해보고 그 모델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역량이 성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18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접고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생각했던 사업하고 강단에서 그리스도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제 기업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처럼 돈 안 되는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원리, 기독교적인 정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해보니까 정말 하루 16시간, 일주일 거의 120시간씩 1년 내내 일을 해도 생존할까 말까 해요. 목사님들이 이거 몰라요.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는 거, 어떤 기독교적인 룰을 지키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강단에서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복음이 힘이 없어요.
어떤 설교자가 멋있는 말을 해도 근데 힘이 없어요. 왜? 삶 속에서 그 모델을 접해본 적도 없고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해본 그 역량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 그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확립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한 20년 전부터 이제 세계 신학계에서 이 아주 핫하게 토론되고 있는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그 대별을 해봤습니다. 요 구도는 뭐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구도는 제가 항상 이건 내가 개발한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온 우주 전체가,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활동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이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상에 성막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셔서 지상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성전을 회복해 가시는 그 역사, 이게 이제 구원 역사죠. 그리고 나서 중앙에 보면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모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상으로 파송되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결국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 우주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는 이야기. 이게 결국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성전을 완성시켜 가시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결국 신약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에서 영적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을 회복해가는 그 비전의 이야기, 그것이 결국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공적인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오늘날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응답해야 되는 공적 과제가 뭐가 있는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박용호 목사님 1세기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이제 21세기를 사니까 21세기는 성경의 시대하고 굉장히 이 컨텍스트가 다르다.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것만 봐도 그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그 관심사, 이슈, 그 범위가 사실은 개인, 가정, 마을, 지리적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 딱 국한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모든 것이 글로벌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글로벌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생각할 때 이 글로벌한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리백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된다면서요? 아리백을 아느냐 모르느냐? 야, 나는 그거 모르는데 너는 그거 아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후위기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시급하게 응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기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인간세라고 하는데 혹은 인류세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도 아리백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지구가 45억 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그 1만 년을 가리켜서 그동안에 홀로세라고 불렀는데 어떤 학자들이 그 홀로세에서 인간세, 인류세를 따로 떼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계산하자. 어떤 사람들은 1945년에 원자폭탄 실험 성공한 그때부터 하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이 지구 환경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를 따로 구분해 갖고서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인류세를 연구할 때 땅을 파보면은 콘크리트, 알루미늄, 그 다음에 플라스틱 지층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어떤 사람들은 한 해에 제가 보니까 한 해에 닭이 600억 마리 정도가 그 사람들이 먹어 치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세 시대에 땅을 파보면 엄청난 닭뼈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글로벌한 이슈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교회는 그런 대답들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 과거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 집단주의가 하나의 세계관이잖아요. 집단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개인은 거기에 복속돼서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명예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하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집단주의라고 그러면 아주 알러지 반응을,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오늘날은 이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인권, 개인의 이익, 집단이 침해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에, 그렇다면 교회는 집단 혹은 공동체와 개인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재구성해낼 것인가, 교회가 그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세 번째로, 과거나 오늘이나 사실은 과거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현대나 사실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야구 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정글의 세상인데, 예전에는 거기에 어떤 룰이 없었어요. 그냥 힘센 사람이, 힘센 놈이, 힘센 집단이 그냥 폭력으로 깔아뭉개면은 그게 법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의였던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데, 만인에 대한 투쟁들, 야국강실, 그것들이 아주 정교한 룰을 통해서 제도화되어 있고 합법화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이 힘센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것들이 세습되는 과정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합법화되어 있고 정교하게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힘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힘의 메커니즘이 가지고 오는 그 반하나님성, 반복음성, 반기독교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할 수 있고, 그 힘의 메커니즘 안에서 그 힘을 숭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포기할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 답이 교회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통찰력들이 교회에게 있느냐.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이 지역교회 차원으로 오면은요,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건 조금 더 이제 그 글로벌한 이야기를 했고, 지역교회 차원으로 오면은 저는 교회가 세 가지 그 응답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느냐. 요즘 사람들이 영끌이라는 말 즐겨 쓰잖아요. 영혼까지 달달 털어갖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집 사고 부동산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사고, 한마디로 돈의 환장해서 왜 그렇게 살죠? 힘과 안전이 우리 시대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힘과 안전이 우리 시대의 신앙이 되었고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힘과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그 힘과 안전을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는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힘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진선미의 가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교회가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힘과 안전이 없어도, 그 힘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도 또 다른 면에서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교회에게 있느냐, 그 의미가 교회에게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대체로 한국 교회는 그거 없어요. 기독교적인 방법, 기독교적인 그 수단을 동원해 갖고, 기독교적인 상징들을 동원해 갖고 힘과 안전에 대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 그 힘과 안전 밖에 있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뭐 이혼, 비혼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개개인들이 전부 다 파편화된 원자로 존재하는, 많은 개개인들이 이 바다에 떠 있는 그 고립되어 있는, 홀로 있는 그 섬처럼 존재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 지금 그렇거든요. 앞으로 더 가파르게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교회가 정말로 정말 이 끈끈하고 따뜻한 그런 관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도 앞으로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역교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힐링의 능력들, 치유의 능력들을 교회가 회복을 해야 돼요. 한국 사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울증, 조현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조현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주 접하지 못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해갖고 굉장히 실감을 하는데요. 제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환자들 상담하고 기도해 줄 때는 그런 공포감을 못 느끼는데, 조현병 환자들하고 상담한 다음에 기도해 줄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저 사람이, 저놈이 혹시 기도 중에 나를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감이 들 때도 있어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새로 쓰는 말이고, 옛날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암 환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 한국의 한 40%는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저를 찾아와 갖고서 이렇게 젊은 40대 이하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 갖고 뭐 개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뭐 길이 안 보인다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야, 저기 40일 금식 기도해 갖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 갖고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사람들 병 나면은 사람들 많이 몰려와. 옛날에 1970년 80년대 기도원에서 막 그런 역사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농담 같아도 뼈 있는 말인 거죠. 하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교회의 어떤 유용성, 필요성을 느낄 터인데, 사실 한국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역사, 그런 은사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유의미한 존재, 결국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사회 안에서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런 굉장히 글로벌한 이슈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답들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된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소멸의 길을 가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 리더십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이 능력을 갖추도록, 능력을 배양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 후보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신학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 사이즈도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의 혁명에 준하는 교회 사이즈의 어떤 재고가 필요하다. 기존에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극장식 또는 저기 이 스테디움, 큰 경기장에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저 이벤트하고 쇼하고 뭐 그런 식의 구조인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적절한 숫자가 모여서 깊은 예배, 깊은 기도, 의미 있는 교제와 대화가 가능한, 그리고 성경적인 성찬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재편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라고 교인들을 닥달하고, 거기에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장로 권사 뽑고 예배당의 일꾼들을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을 시민사회 안에 들어가서, 공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언어와 문법과, 우리 아까 박용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적인 언어와 문법이 잘 통합된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이런 선교의 방향의 역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서 유의미한 존재가 될 때, 그럴 때 아마 지성인들이 다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교회의 문을 노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은 한국 교회의 어떤 이 대전환의 재도약의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은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10년 안에 70대 80대 노인들 몇 사람만 앞에 앉아 있는, 그리고 이렇게 세문안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들이요, 앞으로는 전기세 내는 것도 굉장히 곧 근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10년 20년 안에 반드시 온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한국 교회의 급격한 인식의 변화와 이 행동의 변화가 요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